우리가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산발랏은 몹시 분개하며 화를 내었다. 그는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인들이 듣는 데에서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여기에서 제사를 지나겠다는 거냐? 하루 만에 일을 끝낸다는 거냐? 불타버린 돌을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거냐? 하고 빈정거렸다. 그의 곁에 서 있는 암몬 사람 도비아도 한마디 거들었다. 다시 쌓으면 뭐합니까? 돌로 성벽을 쌓는다지만 여우 한 마리만 기어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퍼붓는 그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남의 나라로 끌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야말로 성을 쌓고 있는 우리 앞에서 주님을 모욕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성 쌓는 일을 계속하였다. 백성의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일하였으므로 성벽 두르기는 마칠 수 있었으나 높이는 반밖에 쌓지 못하였다. 그때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랍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잘 되어가고 있으며 군데군데 무너진 벽을 다시 잇기 시작하였다는 소식을 듣고서 몹시 화를 내면서 한꺼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성을 치기로 함께 모의하였다.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하였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노래가 퍼지고 있었다.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르다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 다 쌓지 못하리. 한편 우리의 원수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여서 일을 못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그들 가까이에서 사는 유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라와서 그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치려고 한다고 10번이나 일러주었다. 그래서 나는 백성 가운데서 얼마를 가문별로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서 성벽 뒤 낮은 빈터에 배치하였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진리 되시고 길 되시고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시고 길을 알려주셔서 저희들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뜻과 길을 알게 주님 도와주시고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이 각 가문별로 맡은 곳을 성벽을 보수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의미 있고 보람된 일을 할 때에 거기에 찬물을 끼얹는 대적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런 외부적인 어려움만이 아니라 성벽을 보수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도 그 내부에서도 절망의 목소리가 퍼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팎으로 닥쳐오는 어려움 그리고 공격들을 느헤미야가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두 번째, 어려움은 기도하게 만든다. 세 번째, 기도는 행동하게 만든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다시 성벽을 재건하고 있다는 그 소식이 사마리아의 총독인 산발랏에게 들리게 됐습니다. 1절에 보면 산발랏이 그 소식을 듣고 몹시 분개하며 화를 내었다고 되어 있는데 왜 화가 났을까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그 땅이 자기 거예요. 자기 통치에 속하는 거예요. 그 땅에서 거두고 있는 세금도 몽땅 다 자기가 차지할 수 있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그 땅이 그렇게 넓은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냥 볼 때는 넓은 땅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땅은 우리나라의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큰
그 정도의 크기밖에 안 돼요. 네, 그렇게 좁은 땅을 안 그래도 좁은데 나눠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쌓아지고 사람들이 거기서 안전히 살고 느헤미야를 따르게 되면 그만큼 산발랏의 그 영향력과 통치는 줄어들기 때문에 그 때문에 몹시 분개하고 화를 낸 거죠.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성벽 공사를 방해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산발랏은 일단 심리전을 쓰기로 했어요. 말로 잘 그들을 요리를 해서 그들의 마음을 낙담시키고 좌절시키려고 했습니다. 2절을 보시면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한다는 거냐?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냐? 하루 만에 일을 끝낸다는 거냐? 불타버린 돌을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거냐? 하고 빈정거렸다. 유다인들이 성벽 지을 능력도 없으면서 지금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냐? 이게 무슨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는 일도 아닌데 그들이 감히 이런 일을 한다고? 이미 성벽이 다 불타버리고 그 불타버린 잿더미 속에서 돌을 다시 꺼내서 재활용이라도 하겠다는 거냐? 이런 식으로 빈정거린 거예요. 그때 산발랏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암몬 사람 도비아가 한마디 거둡니다. 3절 보시면 다시 쌓으면 뭐랍니까? 돌로 성벽을 쌓는다지만 여우 한 마리만 기어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겁니다.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악당 보스가 한마디 하면 또 옆에서 아첨하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 도비아였습니다. 말도 정말 얄밉게 잘하잖아요. 유다 사람들이 아무리 돌로 튼튼하게 성벽을 쌓아 올려도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면 무너질 정도로 그 공사는 부실 공사가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첨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비방과 빈정거림, 조롱의 목소리는 유다인들만 들었던 게 아니죠. 지금도 우리가 종종 이런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영혼을 향해서 빈정거리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목소리를 우리가 듣게 되죠. 우리가 교회에 부족하고 또 무너진 부분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동참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을 돌보는 일, 아이들 돌봄이 사역팀이나 주일학교 그런 사역을 통해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성벽을 세우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죠. 이 세상이 정말로 아이들이 자라나는데 올바르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자라나기에 어렵게 만드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제가 주일학교를 맡았을 때만 해도 그때도 심했습니다. 사실 그때도 인터넷이 많이 발달된 상태였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이상 커뮤니티 사이트들 많잖아요. DC라든지 일베라든지 그런 데를 들어가서 활동을 하거나 그런 곳에서 유해한 어떤 컨텐츠들을 많이 접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제가 정말 뭐라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왜 안 좋은 것인지 많이 가르쳐 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아무튼 지금은 더 하겠죠. 지금도 많은 아이들이 스마트폰으로 정말 이 영적인 성벽이 무너진 상태로 많은 것들을 흡수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스스로 성벽을 쌓아 올리지 못하잖아요. 어른들이 쌓아줘야 돼요. 그리고 성벽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우리가 그런 의미 있고 보람이를 하려고 마음을 딱 먹잖아요. 그러면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했던 그런 빈정거림이나 조롱이나 절망적인 목소리들이나 부정적인 목소리들이 우리 안에 막 들리기 시작해요. 네가 무슨 능력도 없으면서 아이들을 도우려고 하냐? 네 코가 석자인데 네가 애들을 돕는다고? 하루만 하다가 말겠지. 네가 아이들을 돌볼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사탄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려고 하면 더 그런 공격들이 더 거세지기 마련이에요. 산발랏이 그랬듯이 사탄도 자신의 통치 영역이 줄어드는 게 너무 화가 나고 또 당혹스럽고 분개하는 마음이 드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 머릿속에 부정적인 생각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그 마음을 사탄이 집어넣었다고 말해요. 사탄은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헐뜯습니다. 그게 사탄이 하는 주된 일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사탄을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의 동료들을 헐뜯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헐뜯는 자가 내쫓겼다. 사탄은 우리의 부족한 면, 우리의 잘못, 우리의 어리석음 이러한 것들을 부각시키고 부풀려서 우리를 계속 헐뜯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낙담시키고 좌절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산발락과 도비아는 그런 계략의 하수인으로 사용된 자들입니다. 처음에는 느헤미야와 유다인들이 이런 심리전에 바로 굴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벽 재건을 더 착실하게 진행시켰습니다. 산발락의 말에 자극을 받아서 오히려 사람들이 더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성벽을 쌓아 올렸어요. 6절을 보면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일했고 성벽을 반 정도 쌓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느헤미야와 유다인들이 똘똘 뭉치는 것을 보고서 대적들도 세력을 규합해서 더 큰 세력으로 뭉치게 됐어요. 7절 8절 보면 그때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랍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잘 되어가고 있으며 군데군데 무너진 벽을 다시 잇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몹시 화를 내면서 한꺼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성을 치기로 함께 모의하였다.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것이었다. 이제 산발락과 도비아만이 아니라 아랍 사람, 암몬 사람, 아스돗 사람들까지 다 힘을 모아서 한꺼번에 예루살렘을 공격할 계획을 세웠어요. 물론 이 공격 계획이 실행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유다인들의 귓속에도 들어가게 됐고 또 그들을 더 지치게 만들었어요. 10절을 보면 그런데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노래가 퍼지고 있었다.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르다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 다 쌓지 못하리. 힘이 빠지니까 그냥 이만한 흙더미도 산더미처럼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일이 더 부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좀만 힘들어도 못하겠다. 우리는 이 일을 다 못 마칠 거야. 이런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목소리들이 백성들 사이에서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원수들이 몰래 쳐들어와서 그들을 한꺼번에 죽일 수도 있다는 이 소식이 퍼지면서 주변 사람들이 성벽 공사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그들 가까이에서 사는 유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라와서 그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치려고 한다고 10번이나 일러 주었다. 세번역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개역개정이나 ESV 성경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야 한다. 예를 들면 가족이 와서 막 말리는 거예요. 아들아, 이 성벽 공사는 너무 위험한 일이야. 네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 너무 위험하니까 당장 그만두고 돌아와. 이런 식으로 몇 번이고 찾아와서 자기 가족들을 만류하고 반대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가령 설교를 듣고 감명을 받아가지고 그래, 내가 아이들을 섬겨야지.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섬겨야지. 이렇게 해서 그 섬김을 시작했다고 합시다. 근데 막상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아이들이 그냥 멀리서 볼 때는 귀엽고 너무 사랑스럽고 그랬는데 딱 부딪혀 보니까 아이들이 뭐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막 노멘 노멘 막 이러고 실제로 그런데요. 저한테 김선열 전사님 얘기해 줬어요. 애들이 아멘 안 하고 막 장난으로 노멘 노멘 하고 막 뭐라고 하면은 막 어쩔 TV 막 이러면서 막 예의 없이 구니까 한 대 지어받고 싶다는 거예요. 애들이 원수로 모이는 거예요. 막상 사역을 시작하면 어려움이 막 밀려듭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교회 봉사에 초점을 좀 맞췄는데 물론 하나님의 일이 교회 봉사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순종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거, 가정에서 육아하고 집안일 하는 거, 그 외의 모든 일 죽게 하듯이 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한 일로 받아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봉사와 노력이 내 직장, 내 가족, 내 아이, 나와 관련된 것에만 이렇게 테두리가 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과 섬김이 테두리가 더 넓어지기를 원하세요.
나를 벗어나서 자기중심성을 벗어나서 더 넓어지기 원하세요. 그것 중에 하나가 교회 봉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의 은사와 부르심을 따라서 섬기고 희생할 때 오늘 본문의 유다 사람들처럼 좌절되고 지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주변 사람들의 만류나 반대도 있을 수 있어요. 특히 믿지 않는 가족이 있는 사람은 더 그럴 수 있어요. 네가 무슨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네가 무슨 장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면서 교회에 그렇게 시간을 많이 쓰냐? 네가 무슨 리더를 할 수 있었다고 그러냐? 네가 집에서는 그렇게 살면서 네가 무슨 교회에서 리더한다고 그러냐? 주일학교 교사한다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막 사람들이 만류하고 반대할 수 있어요. 반대에 부딪히고 힘에 부딪히는 상황이 올 때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이건 나한테 어울리는 일이 아니야. 내가 무슨 교회에서 섬긴다고, 나보다 더 경건하고 나보다 더 거룩하고 정말 거기에 맞는 사람이 그 일을 해야지 나는 못해. 그리고 나는 바쁘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생각은 하나님 주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려는 이 일이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더 공격이 거세고 더 시험이 찾아오는구나.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낙담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영적인 세력이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리를 찾고 있다 그랬어요. 우리를 헐뜯고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사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강합니다. 물론 사탄이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수는 없어요. 궁극적으로 우리를 패배시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패배시킬 수는 없어요. 하지만 사탄은 우리가 패배한 것처럼 살아가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늘 절망과 낙담 속에 빠져서 힘없이 살아가도록 만들 수 있는 게 사탄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그런 영적인 전쟁 한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이런 안팎으로 몰려오는 공격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가 있었는가?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어려움은 기도하게 만든다. 느헤미야가 택한 첫 번째 방법, 가장 우선적인 방법은 기도였어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유다인들을 막 조롱하고 비우는 그런 소식들이 들려왔을 때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을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4절을 보시면 우리의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퍼붓는 그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남의 나라로 끌려가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야말로 성을 쌓고 있는 우리 앞에서 주님을 모욕한 자들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과 유다인들의 편에 서신다는 것을 아주 굳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단지 하나님이 우리 편인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4절 마지막 부분 보시면 그들이야말로 성을 쌓고 있는 우리 앞에서 주님을 모욕한 자들입니다 라고 말해요. 유다인들을 모욕한 것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모욕한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모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고 모욕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거듭나기 전에, 그때는 사울이라고 불렸죠. 교회를 핍박하고 다닐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말씀하셨죠.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를 핍박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 대한 모욕과 핍박은 곧 예수님에 대한 모욕과 같다고. 예수님이 자신과 그의 백성들, 교회를 동일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적들을 저주합니다. 왜냐하면 대적들이 모욕한 대상은 유다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저주를 퍼부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퍼붓는 욕이 그들에게 되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들이 노략을 당하고 남의 나라에 끌려가게 해주세요.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저주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저주의 기도를 들을 때 좀 불편한 마음이 생기죠. 이렇게 저주를 해도 되나? 크리스천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그들 축복해라. 악을 선으로 이겨라. 사도 바울이 말했죠. 근데 사실 시편을 보면 느헤미야가 한 것보다 더 심한 욕과 더 심한 저주를 퍼붓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09편이나 140편 이런 시편을 보면 엄청나게 심한 말들을 대적들을 향해서, 원수를 향해서, 물론 그들 앞에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을 놓고 막 기도하죠.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했어요. 내 적이, 내 원수가 빨리 죽게 해주세요. 길게 사는 게 아니라 단명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의 자식이 아버지 없는 자식이 되게 해주세요. 그에게 숯불이 쏟아져 내리게 해주세요. 큰 재앙이 따라다니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더 심한 말들을 막 퍼부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원수를 위해서 축복해 줄 수 있으면 베스트죠. 가장 좋죠. 하지만 내 마음의 미움과 분노가 막 들끓는 상태에서 축복합니다, 용서합니다 이렇게 해봤자 그거는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과 저주하고 싶은 마음과 막 죽이고 싶은 마음과 때리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아시는데 우리가 겉으로 꾸며내서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털어놓으면 돼요.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그래서 저주의 시편이나 느헤미야 기도 같은 걸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감정을 털어놓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받아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사람은 계속 하소연하잖아요. 만날 때마다 하소연하는 사람 있죠. 진짜 피곤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하소연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막 털어놓아도 다 받아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면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스트레스가 건강하게 해소돼요. 사울과 다윗을 볼 때 사울은 다윗에 대한 미움과 질투 때문에 스스로 무너져 내렸어요. 미쳐버렸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보고 그 분을 주체하지 못해서 창을 갖다 던졌습니다. 사울은 미쳐버렸어요. 자신의 분노를 컨트롤하지 못해서.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실 더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더 힘들어요. 근데 다윗은 미치지 않았다고요. 왜냐하면 그 모든 악한 마음들, 미운 마음들, 분노하는 마음들, 그것을 그냥 속에 눌러놓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막 토로했기 때문에, 그것이 저주가 됐든지 어떤 간구가 됐든지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 앞에 털어놓았고 그것을 글로 남겼죠. 그것이 시편이잖아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윗은 건강한 마음을 지킬 수가 있었고 미치지 않고 그 고난의 세월, 사울에게 핍박받는 그 세월을 견디고 통과해 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막 일기장에 막 분노의 말을 막 적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오늘 하루 누구누구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다, 너무 상처받았다, 걔가 막 어디 가서 뭐 안 좋은 일 당했으면 좋겠다, 뭐 누구누구 뭐 홍길동 막 X표 치고 막 김우영 X 뭐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적어놓는 그런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아니에요. 네,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 심한 말 하지 않는 거예요. 폭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했을 때 하나님은 마음을 만져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교정시켜 주시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원수를 용서하고 또 품을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내가 원수를 갚지 않죠.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과 때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산발락과 도비아만이 아니라 오늘 보시면 아랍 사람, 암몬 사람, 아스돗 사람 등 여러 세력들이 귀합해서 예루살렘에 치러온다는 그 소문이 퍼졌을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9절 보시면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하였다. 사탄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탄은 지혜 있는 척하지만 지혜가 없어요. 내가 그들에게 더 큰 위협과 공포를 가하면, 더 큰 공격을 하겠다고 겁을 주면 그들이 떨어져 나가겠지, 포기해버리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인들이 더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게 됐어요.
사탄의 지혜가 실패한 거예요. 4절에서는 느헤미야 혼자 기도했지만 9절에서는 유다인들이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우리는 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도했다. 하나님은 사탄의 계략을 이용하시는 분이에요. 욥기도 나와 있죠. 사탄의 계략을 이용하세요. 사탄은 자신의 지혜로 성도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절망에 빠뜨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몸부림치지만 그 결과 하나님은 오히려 자신의 자녀들과 성도들이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만드는 결과를 만드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유다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닥치고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몰려올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셔서 우리가 끝끝내 하나님께 엎드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이 저주의 기도이든 간구의 기도이든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그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인가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도하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게 원하세요. 믿는 자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면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되어 있죠. 모든 일을 통해서, 모든 사건과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비행기 조종사가 낙하산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합니다. 위기 상황에 대비해서 마련해 두긴 하지만 그것을 사용해야 할 기회는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낙하산 대하듯이 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는 있어. 일단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기도라는 낙하산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쓰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왜? 그 상황은 비상 상황이니까. 비상 상황에만 기도를 쓰겠다고 마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려움은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그 낙하산을 쓰도록 만드십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좋은 것을 누릴 때, 평탄하고 기쁘고 행복한 그 나라를 보낼 때는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사실 줄어들죠. 잘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생의 좋은 것들을 빼앗아 가시면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라는 낙하산을 끝끝내 사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기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기도에 시간을 내기 어렵습니다. 바쁩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왜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문화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쁜 것이 좋은 것이다. 바쁜 사람이 더 뛰어난 사람이다. 그래서 좀 한가롭게 놀고 있는 사람 보면 막 한심하게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막 바쁘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많은 일들을 막 해내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마음을 가지죠. 최고다, 훌륭하다. 많은 일을 이루어서 돋보이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것이 이 세상의 문화니까. 그래서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효율성을 생각합니다. 효율적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 효율적으로 시간을 쓰고 싶다. 기도 또한 그 효율성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 놓고 싶은 거예요. 근데 기도는 효율적이게 될 수가 없어요. 기도는 효율성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내가 시간을 투자하지만 어떤 때는 기도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기도는 효율성과 반대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뭔가를 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효율성과는 반대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그냥 그 시간에 내가
움직이겠다, 내가 발로 뛰겠다, 내가 뭔가를 더 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이 지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많은 일을 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적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 그냥 아무거나 많은 일을 하도록 우리를, 인생을 그렇게 계획하지 않으셨다고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내가 생각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 이게 좋은 삶이지, 이게 내가 이런 이상적인 삶이지, 그 삶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것을 이루는 사람도 있지만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생각했던 수준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을 향해서 계획했던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꿈꾸고 내가 원하는 삶,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더 영광스럽고 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내가 생각할 수 없었고 꿈꾸지 못했던 그 삶을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유익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게 돼요.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여러분은 여러분의 능력과 그 테두리 안에서 발버둥치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 내가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것을 이겨냈을 때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럼 나니까 그래, 이렇게 잘 이겨낼 수 있었지. 근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생각입니다. 겸손해집니다. 기도가 우리의 성품을 만들어가요.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행동하게 만든다. 기도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게 맞아요. 기도가 최우선이 돼야 돼요. 하지만 기도만 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구절을 보시면,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서 밤낮으로 지키게 하였다. 느헤미야와 유다인들은 한편으로는 합심해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경비병을 세웠습니다. 지키게 했습니다. 기도했다고 해서 경비병 안 세워도 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경비병을 지키게 했습니다. 오히려 기도했기 때문에 지나친 두려움과 걱정에 짓눌려가지고 패닉 상태가 돼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기도했기 때문에 경비병을 도와야겠구나, 이 점에 우리가 부족하구나, 그것을 깨닫고 경비병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13절을 보세요. 그래서 나는 백성 가운데서 얼마를 가문별로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서 성벽 뒤 낮은 빈터에 배치하였다.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를 맡고 있는 사람들을 무장시켜서 군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냥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주님 지켜주세요, 부르짖기만 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할 일을 했어요. 군대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칼과 활과 창을 줘서 무장시키고 싸우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성벽 뒤 낮은 빈터에 군인을 배치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곳은 지형적으로 적군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취약한 곳이에요. 위에서 내려다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그곳이기 때문에, 취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느헤미야는 그곳에 군대를 배치시켰고, 그리고 적군이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잘 조직되고 정비된 군사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 적군이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함부로 기습하지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쳐들어갔다가는 큰 전투가 벌어지겠구나. 그리고 전투가 장기화되면 이 소식이 페르시아의 제국의 황제에게 들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것은 황제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산발랏에게 오히려 안 좋은 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지혜로운 행동들을 느헤미야가 기도 없이 한 것이 아니라 기도했기 때문에 그 지혜와 하나님 주신 그 능력으로 해야 할 일들을 적절히 해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행함과 의무를 면제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했기 때문에 더 발빠르게 그리고 지혜롭게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설교학 시간에 제가 설교를 배울 때 신학교에서 교수님이 이런 가르침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설교 준비한다고 하면서 성경 그냥 한번 쓱 읽고 그냥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기도만 주구장창하면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이 되면 마치 그냥 하늘에서 음성이 막 들려가지고 이 은혜로운 말들을 막 쏟아낼 수 있는 것 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완전 거짓말이다. 그게 아니라 정말 깨어있는 설교자는 성경을 착실하게 연구하고 그리고 그 설교를 듣는 청중들의 삶을 연구해서 은혜를 끼친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동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기도했기 때문에 더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와 행동은 결국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기도 없는 행동은 무모하게 돼요. 행동 없는 기도는 공허하게 돼요. 기도와 행동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부족하게 느끼십니까? 기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행동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둘 다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전한 사람은 없죠. 느헤미야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느헤미야가 이 성경 안에서 굉장히 온전한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느헤미야의 이러한 리더십과 기도 생활과 이러한 신앙생활을 본받으라고 하는 면도 있고, 그리고 가장 궁극적으로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모형으로서, 예표로서 느헤미야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기도 열심히 하시고 예수님보다 더 사역 열심히 하신 분 없죠. 예수님은 3년이라는 짧은 시간 공생의 기간을 가지셨지만 다른 사람이 수십 년 동안 한 그런 일들을 다 이루셨어요. 그때 복음서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해가 지면서 날이 저물어 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를 데리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이끌고 예수님께로 몰려왔어요. 그리고 그들만이 아니라 기적을 구경하려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어요. 여러분, 막 돗대기 시장처럼 사람들 많이 와글와글 거리는 곳에 가면 어때요? 피곤해요. 정신없고. 그 자체로 스트레스예요. 저는 더 그래요. 아무튼 예수님도 그랬을 거예요. 피곤하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온 사람 한 사람 다 일일이 안수하면서 아픈 부위를 손을 얹어가면서 고쳐주셨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힘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 날에도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홀로 기도하셨어요. 왜? 기도를 통해서 그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냥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통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날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그 온전하신 분이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그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더 의지해야 될까요? 말할 필요도 없겠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만 하는 그 모범으로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의 숨이 턱 막힐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셨지.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셔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할. 나는 아침에 못 일어나요. 나는 저녁형 인간이에요. 나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마음도 잘 안 생겨요. 기도도 잘 안 돼요.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막 책망하시고 나무라시고 닥달하신 분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라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능력 없음을 알고 계세요. 기도 못함을 알고 계세요. 우리의 기도가 부족함을 알고 계세요. 기도해도 그 기도가 수준 미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단지 그것을 동정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보시면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중재의 간구를 지금도 하고 계시다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아시기에, 우리의 능력 없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죠. 기도하시고 계시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너를 위해 기도했다. 그 기도 때문에 베드로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때문에 우리는 결국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그 능력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 가운데서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과정은 주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죠. 어려움이 닥쳐올 것입니다. 그때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십니다. 꼭 기도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아무리 작은 어려움이라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기도로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통과하시면 그 모든 하나님과의 그 추억들, 그 이야기가 다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쁨과 활력이 없는 대부분의 이유는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신앙생활의 절반 이상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활력과 기쁨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편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그 확신이 어디서 나옵니까? 기도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기도하시기 바라요.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그 은혜롭고 신비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셔서 여러분이 꿈꾸지도 못했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인생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인생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계획하시고 또 꿈꾸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구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힘만 의지하면서 내 능력만 의지하면서 그저 많은 일을 하려고 발버둥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우상을 분별하고 우리가 진정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날들이, 그 추억들이 다 쌓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날에 나에 다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기도의 능력으로 살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